예,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바울이 회심하게 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일어난 독특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범위를 넓혀서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거스를 수가 없다. 이 원리입니다.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하늘로부터 들은 소리가 나옵니다. 회심 전에는 이제 바울이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런 말은요 로마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격언이에요. 일반인에게 알려진 뜻은 이제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다 이런 거지만 그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암시하고 이제 그것에 저항하기가 사람에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체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모조리 제거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울이 그러한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도 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가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에게만 더 고통이 커질 뿐이었습니다. 이 격언이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멍에를 매보지 않은 이제 소나 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아서 이제 뒷발질을 합니다. 그런 본성이 있어요. 주인이 이제 소나 나귀를 길들이려고 발길질할 때마다 이제 가시채로 뒷발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발질할 때마다 소나 나귀에게는 그 찌르는 가시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소나 나귀는 주인의 뜻을 거역할수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소나 나귀의 행복은 뭐예요? 그거의 행복은 정해진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고통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이제 벗어나려고도 하고 또 묶이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같은 건 뭐 일반 사람들이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건 생각지도 않죠.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은 어떤 자유. 사람들은 이것을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유라는 원리로 돌아가지도 않고 또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그것과 반대되는 원리를 자원해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축구장의 선수들이 경기의 룰에 의해서 시합한다고 그들이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지도 않고 관중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유를 갈구하는 사람이라도 축구장에서는 룰을 따라야 축구를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어요. 두 사람이 연합해서 평생을 삽니다. 아니 그런 걸 보고서 자유를 잃은 인생들이네. 이렇게 슬퍼하는 어떤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나귀가 짐을 끄는 거는요 보통이 아닙니다. 나귀의 본분이고 또 존재의 목적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생에 참된 룰이 있는 그 공간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불행이라는 그 틀에 넣어놓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불행이고 고통인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지 않고 자기 마음의 계획이 생겼다고 그냥 선뜻 실행부터 해버리면은 거기에서 이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바울이 이러한 사건을 겪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나이다. I was not disobedient to the heavenly vision. 불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변했어요. 그동안까지는 바울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는데 이 한순간의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의 인생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물론 사흘간 눈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따랐지만은 그 순간 이후로 바울은요, 진정으로 자기에게 정해진 창조자의 목적을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통이 인생의 불행을 가져오는 사건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답은 이제 무엇이 되겠습니까?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조차도 이 미래의 삶과 연결되는 일로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바울이 사흘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을 경험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강렬한 빛을 받고 난 다음에 시력을 잃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폭 꺼져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진공관 TV 그 브라운관이 꺼질 때 그냥 싹 오므라들잖아요, 화면이. 그리고는 모든 것이 화면에 사라지듯이 바울의 인생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갑자기 한 걸음도 내둘 수 없는 어둠으로 폭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시력을 잃었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과 연결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7절, 18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게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그 몸으로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울이 미래에 감당할 사역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탕자가 배고픔을 경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 집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재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 부인함으로 인해서 뭐를 체험했어요? 나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고난 자체로 끝나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에는요, 그동안에 모르고 있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 생명력이 그 고통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은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는 이제 예견하지 못한 어떤 강렬한 빛을 받아가지고 시력이 사라지는 고통이 바울을 덮쳤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에도 그때는 이제 예견해 볼 수 있는 어려움이 사도 바울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오늘 3번째 기록이 된 건데, 첫 번째로 기록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견된 고난을 알려주세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속에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이 돼 있다는 거예요. 9장 16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죠. 주님이 환상 중에 이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바울이 시력을 잃은 중에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안수해서 보게 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자였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바울이 과거가 어떤 모습인지 아니까 이게 주춤거리는 거예요. 선뜻 그게 마음에 하고 싶은 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하시고 이제 그에게 앞으로 받을 고난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새겨볼 때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이게 바로 예견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시채를 뒷발질하기를 그치면 고난도 그쳐야 되는 거 아닐까? 순종하는 자에게 왜 고난은 멈추지 않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예견된 고난과 함께 또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울의 고난을 견디게 해준 힘이에요. 그것은 22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 나오죠.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증언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0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엄청난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신다.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기하고 동행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울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이런 환난까지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겪었던 사형 선고를 받을 줄로 생각했던 그 극심한 환난, 그 환난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자체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조차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에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발견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극적인 회심이 하늘에서 보이신 이 빛으로 인해서 일어났거든요. 그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긴 했지만 그가 항상 그런 극적인 체험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 것은 아닙니다. 회심 이후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게 성경이에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니 바울이 사실 가는 곳마다 나에게 빛이 나타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빛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빛이었다. 우리도요, 각자가 모두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가 원한다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 여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가시채로 뒷발질하던 인생을 과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비록 우리에게는 이 바울처럼 무슨 극적인 사건이 외형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체험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비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서 뭐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할 예수님은요,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이런 다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어려움을 내가 거스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고난을 피하려 들려서는 안 된다. 고난에서 오히려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내 자신의 선택과 내 자신의 있던 어떤 그런 태도, 내 자신을 믿는 태도, 이것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견된 고난이 온다 해도 그보다 더 크게 예견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면 언젠간 이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그때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볼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그가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런 반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 뜻을 거스르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이 모세거든요.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사람이 모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고난보다 내일의 영광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세우고 살면은 자유한 것 같으나 고생이 있고 거기에는 실패가 있고 거기에는 불행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우리 성경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아버지요, 이제 나의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큰 규모로 우리를 감싸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